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야훼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야훼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야훼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희생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불이 번질 때 소방관들 중에 희생했던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불길로 들어가면서 그 부하 직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숨지셨어요. 희생했습니다. 사람들 살리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해집니다. 오늘날 희생이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교회도 사람들끼리도 경쟁과 성공이라는 가치가 중요시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희생이라는 가치는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신세대들이죠. MZ 세대들입니다. 바로 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보며 자신의 현재를 희생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떠나갑니다. 그들은 회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향이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요, 공무원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월급이 작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한 달 다니다가 퇴사합니다.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오늘날 MZ 세대들입니다. 공동체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희생이라는 가치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꾸준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나 배우자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원하지 않을 때 결혼 생활은 힘들어지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레위기서를 바라보고 있어요. 레위기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왜 희생제사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희생에 대한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희생제물은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합니다. 제바흐. 뭐냐? 지난주에 생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축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죽여서 드립니다. 자기가 키운 가축을 드리는 거예요. 이 희생제물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가치 있고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선택하여 드립니다. 좀 한자 보겠습니다. 어려운 한자는 아닌데 오래간만에 한자 한번 보세요. 희생이라는 한자어예요. 이 희생의 희자를 한번 보면 소우자 그리고 양양자와 빼어날 숫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과자가 합쳐져서 만든 게 희생할 희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 중에서도 빼어난 놈,
술날 놈을 여러분 창으로 잡아서 제단에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희생할 생자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할 생자는요, 희생제물의 대표적인 그 소우자와 날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이 있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희생이라는 한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소유는 주로 가축이나 곡식이었어요. 가축이 많고 곡식을 창고에 많이 쌓아둔 자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것으로 희생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희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을 죽이면 무엇이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이 피는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바로 피로 상징되는 가축의 생명이 피를 쏟으며 죽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생명 대신 죽음에 내어줄 생명을 통해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제물의 희생을 통해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생축이 죽임을 당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에 피가 뿌려져야 됐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빛,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가 나오고 피를 뿌립니다. 희생 제물이 나오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이 7절 말씀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나와요. 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된다면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라고 합니다. 7번 뿌리고 향단 앞에 있는 뿔들의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쏟으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속죄 모든 은혜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이것은 가축의 희생이 결국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피의 효력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피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피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께서 2월달 초에 이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병원에 가셨을 때 수혈을 3번이나 했어요. 3번.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뼈가 부러지면 그 뼈 안에서 피가 나온답니다. 그 피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되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3번이나 수혈받고 수술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얼마나 피가 중요한지 몰라요. 피가 없으면, 여러분, 생명과 같은 피가 사람에게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 죽을 생명을 구원한다는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스스로 지키셨어요. 이처럼 구약의 희생제물은 사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제물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희생제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희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희생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희생의 은혜를 얻는 통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힘들어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냥 심장이 뛰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전화기를 붙들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연애할 때 전화 통화를 하면 언제까지요? 새벽까지 하잖아요. 꼭기요. 막 닭이 울 때까지 막 전화기가 막 뜨끈뜨끈해지고 막 배터리가 죽을 때까지 통화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래서 밤잠을 설쳐도 전화기가 뜨거워도 잠을 안 자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면요, 5분만 통화해도 싫어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입니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일론 머스크도 아닌데. 그리고 우주선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별이 우리 손에 옵니까?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겠다고 엄포를 하죠. 그러면서 희생합니다. 부모들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해요. 오늘도 새로 오신 우리 형제님, 어머님이 어제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이 먼 곳까지 가니까 교회를 갔다가 선택하고 기도하다가 순복음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들을 순복음교회 가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알려주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부모를 이 세상에 먼저 보내시고 자녀를 보내고, 자녀가 멀리 떠날 때 자녀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군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먼저 희생해서 전화하고 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사명이 있을 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력을 포기하기도 하고 희생합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약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그렇다면 희생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은 결속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와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서로에게 희생할 때 부부 안에, 가족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깊은 단합과 연합과 결속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인간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속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이 생명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찾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에서 소개하는 5가지 희생 제물과 제사, 그 예물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희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소유,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 없이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을 때는 희생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시간이 아까울 때는 희생하기 싫어요. 세상에서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살려고 오히려 희생 제물을 찾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일하다가 퇴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서 문제를 찾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가, 또한 돈을 벌 수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남 탓하는 거예요. 사장님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들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달란트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탓합니다. 희생 제물을 찾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삶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희생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동의하기까지 희생의 삶을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삶입니다. 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가치입니다. 편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자리에는 좀처럼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희생이 정말 손해보는 삶일까요? 내가 막 희생하고 시간을 갖다가 너무나도 손해보면 정말 마이너스고 망하는 길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요.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희생 제물은 구약의 희생 제물과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목하세요. 여기서 산 제물이 나옵니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이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물은요, 이 희생의 제물은 죽임을 당해서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희생하는 삶을 감당하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천국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희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속,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깊은 결속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희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시기 위해 제사장을 임명하셨어요. 위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현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희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해낼 제사장들이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래요. 만민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셔요. 그것은 희생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사람들 사이 깊은 결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좀 전에 말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025년 올해 우리 교회 표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좋은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 조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시대를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닐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 시간을 앞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가장 힘들 때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처형되어야만 하는 피하고 싶은 그 순간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기도를 통해 분별하시고 기꺼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희생은 그 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또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피의 효력을 안 자들이 원수까지도 용서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더 깊은 연합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희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러나 저는 단언코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희생은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들이 정작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행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진실된 행복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엄청 오르면 행복하실 것 같죠?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10만 불 이렇게 벌 때는 좋다고 합니다. 막 행복하다고 합니다. 뛴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춤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가면요 그 기쁨이 엄청나지 않대요. 비슷하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금 앉아 계신 마음과도 똑같이 떨어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사람들과의 깊은 결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어요? 관계가 깨어질 때 힘들어합니다. 돈이 많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가족 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속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결속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희생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희생한 사람은 행복이 찾아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희생을,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희생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몸바쳐 우리를 살리신 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희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높은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 무엇이 주어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십자가라는 희생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사명이자 부르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제자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희생에 담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희생하며 나갈 때 손해보는지 손해보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군인들은 희생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승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희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아니면 낮춰주시는지, 아니면 빈궁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배부르게 하시는지 한번 삶을 통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그 인정과 번성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